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31절 첫마디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35절까지 무려 7개의 질문이 연속해서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보고 보통 rhetorical questions 혹은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은 이렇게 계속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당하고 대답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래서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No, absolutely not, no one, nobody.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도 없고,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선언을 질문을 통해 강력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죠. 그러면 이 7개 질문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일, 원래는 복수로 되어 있죠. 이 일들, 여기 나오는 NIV는 좀 약해서 원래는 these things, 이 일들. 그러면 이 일들은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까지 탄식에서 영광으로, 제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9절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말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미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란 미리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정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는 얼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애 자체도 다 기억 못하는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 정도가 아니라 창세 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의 스케일과 그것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선언과 선포 속에 성경의 말씀은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해와 논리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눈이 열리고 이해가 오기 시작하는 순서를 갖게 되죠. 창세전에 여러분을 미리 택하시고 정하시고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직 30%밖에 확신을 못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부르신다.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내 스스로도 마음에 안 들고, 내 스스로도 스스로의 낙심이 되고, 때로 내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런 내 자신을 이렇게 존귀하게 대접하시고 영원히 의롭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였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형님, 큰 오빠가 되신다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아니죠.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아무리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이 낮은 몸을 가지고 감히 예수님께 그렇게 부를 수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glorified, glorification,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과 같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변화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치매 염려하지 않고, 다시는 안경도 쓸 필요 없고, 다시는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눈물, 상처, 고통 없는 영화로운 글로리어스 바디를 가질 때에는 주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 큰 형님, 큰 오빠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직 실감 못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아멘 하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말을 실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 이 얘기를 여러 번 하시기 때문에 과연 그런 일이 우리를 겨우 구원해 주셔서 천국에만 입성하게 해도 감사한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에서 형제가 되게 하시고, 왜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요, 이 죄가 들어와서 혼란이 있고 어둠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지금까지 이런 피곤과 좌절과 늙음과 병듦과 모든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좌절이 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글로리어스 바디가 되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 관계가 된다는 이 엄청난 성경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 일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그냥 겨우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몸이 돼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무슨 말을 하겠냐고 지금 질문하잖아요. 성경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때 필요한 말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장면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어로 하면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할렐루야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해서 나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저 원래 액센트가 세 번째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할렐 이게 아니고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시다니, 이 엄청난 일이.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질문이 계속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시편에 보면 여러 번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원수와 마귀와 모든 인간이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죽이려 쫓아오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확신, 이런 담대함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다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성경의 구약 성경에 있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증인들,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그 자이언트 같은 믿음의 거장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있는 수십 명의 그 믿음의 이름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의 앞길을 갔던 믿음의 선배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감기에, 지난번 코비드에, 또 여러 가지 일에, 여러 가지 몸의 질병, 연약함에,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혹은 남이 나에게 어떻게 나쁘게 평가한다는 이야기 한마디만 들어도, 혹은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과 자연재해 소식만 들어도 주눅이 들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이 다 나를 등 돌린 것 같고 친구들이 나를 멀리한 것 같고 나는 이 세상의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그런 것에 여러분 혹시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확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믿으십니까? 이런 고백이 오늘 본문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기 본문에 계속 우리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다 대서 읽으면, 제가 시간이 있으면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무슨 말이요? 여러분의 이름을 대서 내가 무슨 할 말은 할렐루야밖에 없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그 다음에 32절에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곧 넘어가기 전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말 가운데 32절에 이런 귀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같이 읽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성경의 장면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11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첫사람으로 택하시고 그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수요예배 열심히 참석하신 분들은 지금 강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대략 4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40년 흘렀어요. 그 말은 75세에 떠난 그가 이제 115세 정도 됐다는 거죠. 성경은 정확한 나이를 말하지 않지만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그 말은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이 15살 정도의 소년이 되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그동안 믿음의 여러 연단과 테스트를 거쳐서 거기까지 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파이널 이그잼, 마지막 종합시험 같은 것을 치르셔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산으로 가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잡아 바치라. 이 엄청난 명령이 떨어져요. 거기 분명히 3번을 강조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나에게 바치라. 죽여서 각을 떠서 제물로 소나 양처럼 바치라는 거거든요. 그 말에 그동안 중간에 이런저런 훈련을 여러 하는 과정에 엎어지고 자빠지고 편법을 쓰고 자기 머리를 쓰고 그렇게 했지만 거기까지 와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전혀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 일찍 일어나 아내인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고 종 하나와 더불어 아들 아마 소년 15살 정도 된 소년 이삭에 자기를 불태워 바칠 그 장작 더미를 지게 하고 자기는 손에 횃불을 들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시간을 길게 끌지 않기 위해서 결론은 단을 버려놓고 자기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할 그때 여호와께서 한 번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아 스탑! 칼을 멈춰라. 내 손을 거두고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과 오버래핑된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잡아 제물로 드리려는 것을 내가 보니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며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때 눈을 들어보니 순양이 풀에 걸려있는, 그래서 여호와 일이라는 말이 거기에 나오죠.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이 구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약속의 자리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잡아 바치려고 했던 그 순종,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걸 받으셨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only begotten son, 그 독생자를 실제로 죽는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데 내어주셨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 믿음을 보고 그냥 받으셨지만 하나님 자신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은 아끼지 아니하고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죽는데 십자가에 내어 주셨으니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그분이 무엇을 더 아껴서, 무엇을 인색하게 여러분이 구하는 어떤 것을 whatever 그것을 아껴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그것이 주님의 뜻에 부합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주의 뜻에 맞는다고 하면 whatever it is, 그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제발 하나님을 너희처럼 쫄장부로 인색한 자로 마음에 딴 것을 걸친 자로 그렇게 대접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믿고 그대로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33절 보세요.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고발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의롭다 한다는 이 표현은 전부 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냥 누가 말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코트에서 버딕트가 나오는 중요한 그 이야기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주 예수를 믿었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영어로 justified.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를 전혀 갖출 가능성이 0%입니다. 우리가 뭐가 남보다 괜찮은 게 있어서 사람끼리 저놈은 나보다 못하다, 나는 쟤보다 낫다, 저놈은 왜 저렇게 생겼냐,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정말 가당치 않은 거죠. 우리는 얼마나 냄새나며 연약하며 누추하며, 그래도 내가 한평생 열심히 살았다 자부심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4대째 기독교 신앙 집안이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혹시 있을지라도 감사할 일이지, 내가 그 중에 눈꽃만큼 무엇 하나라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아요. 만일 내가 충성되고 열심히 하고 남보다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았더니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면 주 예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는데, 패스할 수 있는데 왜 주님께서 대신 오셔서 죽으십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아예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께서 오셔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머리로는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만큼 그거를 이해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어느새 자기의 의가 생기고, 어느새 내가 아무개보다는 괜찮지, 내가 누구보다는 정확하지, 내가 그래도 누군데 라는 것들이 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었어요. 은연중에 남을 무시하고 은연중에 남의 뒷말을 하고 은연중에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늘 발바닥을 씻어야 되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시잖아요. 늘 우리는 죄를 자복하고 죄를 깨달을 때가 주를 만날 때라고 시편 32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코트에 끌고 갈 자가 없고, 누가 코트에 끌고 가겠냐. 여러분, 스가랴 3장에 보면 아주 진귀한 장면을 소개하죠. 여호와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늘의 코트 장면을 소개합니다. 원수 사단이 그때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죄하고 고소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 장면이 성경에 비슷하게 몇 군데 나오는데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늘 원수 사단이 우리에게 guilty feeling을 주고 죄책감과 정죄와, 한편으로는 우리를 작은 일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별거 아닌 일에 주눅들고 정죄감에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헤브니 코트에서 끊임없이, 원래 그래서 원수 사단의 다른 이름이 참소자, the accuser, 언제나 우리를 고소하죠. 그럴 때마다 한 번도 그 재판에서 진 적이 없는, 지상에는 그런 변호인이 없죠. 영원한
재판장이시며 영원한 변호인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셔서 내가 죄를 위해서 피 흘렸고 내가 죄를 위해서 죽었나이다. 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말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원수 사단이 정죄할 수 없어요. 앞으로도 우리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그 말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 말이 영어로나 우리말은 좀 만족하지 않는데 이 말의 원뜻은 It is paid off. 테텔로스타이. 죄값을 내가 다 지불하였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다 지불하셨다니까요. 가끔 여러분 썩 좋은 예는 아니지만 어느 식당에서 누구하고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식사를 하고 돈을 나중에 계산하려고 했더니 거기에서 어떤 분이 이 테이블 계산하고 가셨어요. 그런 거 혹시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분인지 때로 저 멀리서 손 흔들고 가서 아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이 제가 있는 걸 보고 대신 이 테이블 식사값을 다 페이하고 왔다니까. 여러분 그거는 좋은 예는 아니지만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허물과 모든 누추함, 사단이 정죄하는 모든 것, 모든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 그런 것을 주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내 평생 지을 모든 죄값까지 페이드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의롭다고 여긴다고 했어요. 여러분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한 것처럼 율법을 100% 지켜야 돼요. 그럼 율법 100%는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고 로마서 2장 3장에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 죄값을 다 페이하셨을 뿐 아니라 뭘 하신다는 거예요. 34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아예 그냥 통째로 읽겠습니다. 누가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늘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시잖아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일어나서 스데반을 환영하고 계셨었죠. 보좌 우편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현재형입니다. keep on.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같은 말씀이 신약의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셨을 뿐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혹은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믿음이 떨어질까 봐, 믿음이 연약해져서 헛소리하고 다닐까 봐, 엉뚱한 짓 할까 봐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황송합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기억만 해줘도 고마운데 대신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내가 연약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가 이제 좀 철이 들고, 여러분 오늘이 파더스 데이인 건 아셔요? 마더스 데이는 다 기억해도 오늘 6월 셋째 주일 파더스 데이, 좀 남자들이 주눅든 남자들이 좀 대접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여기 어르신들 남자분들 평생 수고하고 애썼는데 찬양대도 저 뒷줄에 남자분들 계시는데 남자분들 좀 위로를 받는 날이에요. 좀 뭐 교회에서 파더스데이에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꽃을 준비하는 적은 없지만 여러분 대신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다 짐작 못합니다. 그냥 성경이 계속 말씀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다 자기만 알잖아요. 그리고 사춘기 때는 뻗대고 그게 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독립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서 어른이 돼야 되니까 반응을 하는 시기죠. 근데 이제 철이 들면 부모가 나를 위해서 고생했구나, 애썼구나. 그런 거 똑같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만 내 가족만 건강 뭐 사업 잘 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께서 나를 특별히 대접하시는 것 같고 기분이 좋고 그러면 아직도 유치원이에요. 이제 철이 들어서 성숙함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어디를 봐야 하는지 남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조용히 찾아가고 소문내고 시끄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돕고 그런 성숙한 일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 담임 목회자 없이 수고하고 많이 애를 썼는데 그런데도 어제 제가 와서 보고 뭐 여러분 말은 작년만 못하다 하지만 제가 볼 때 목사님도 안 계시지만 저같이 이렇게 뭐 언제나 있을지 모르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여러분의 목자가 없는데도 그렇게 새벽부터 와서 음식 만들고 서로 돕고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몰라요. 뭐 할 수만 있었으면 제가 끝날 때까지 끝 시간까지 있었고 싶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는 사랑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요 신앙이 갑자기란 말 좀 그렇지만 깊어지기 시작해요. 말 많이 안 합니다. 행동으로. 그리고 사람들한테 드러날까 봐 혹시 사람이 알까 봐 조심하죠. 왜냐하면 진정으로 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주님 그분에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죠. 누가 날 다 가져갈까 봐. 전에 제가 한국에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렸을 때 한국에 이제 여름마다 전도여행 가고 이렇게 농촌의 교회 돕기 위해서 이렇게 다녀보면 시골 교회 대문 교회 정문 철문 밑에다가 그 철문을 제공하신 이름 이니셜을 크게 이렇게 딱 박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그걸 보면서 참 저분은 나중에 가서 녹슨 철문 하나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하늘 쳐다보게 되고 영원하신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약하고 사람들이 알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몰라줄까 봐 왜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나를 몰라줘. 이거는 아직도 그런 단계가 다 있죠. 우리 어린아이처럼. 그러나 이 중앙교회 이왕의 지난 50몇 년 동안을 여러 풍파를 겪고 여기까지 온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여기까지 이끄셨는데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마음을 좀 깊이 이해하고 알아들이는 그래서 주님이 사용하시되 기쁘게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미 제가 증언할 수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왔어요. 이 뭐 캐나다뿐 아니라 북미의 선교사로 혹은 다른 지역까지 나가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그 일들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들을 많이 한 거죠.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나누고 싶은데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3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들은 31절의 모든 일들과 다른 단어는 똑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들은 그 앞에 35, 36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그러니까 뭐 벌거벗겨져서 붉은 몸이라는 거죠. 맨몸이라는 뜻이고 위험, 칼, 기독교 핍박 시대 성도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가 아는 그대로죠. 기독교 초기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특별한 장면이 소개되죠.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밑에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여호와께 탄식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로하시면서 아직은 너희 동무 종들이 그 수를 채울 때까지 좀 기다려라. 저들을 위로했다고 나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 목숨을 바치면서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우리는 많이 듣고 또 끊임없이 많은 증거를 받습니다. 우리 자신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던 시절이 있다면 다 포함하죠. 이 모든 일 앞에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은 그 말이에요.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고 요즘 같은 때 그냥 이민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조차 그것 자체가 버겁습니다.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면 배나 힘들겠죠. 10배도 더 힘들 수 있죠. 그 모든 일들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투쟁과 그 정말 절절한 그 모든 아픔들 넘어간 그 모든 것에 비해서 우리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고민, 내 괴로움, 나의 모든 연약함, 사실 명함을 내놓기가 좀 미안할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내일은 내 아픔은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더 커 보이기 마련이죠. 그것까지 포함한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어떻게 되겠냐? 결론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여러분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 번역이 아주 재미있는데 We are more than conquerors. conqueror라는 말은 정복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more than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정복자 이상이라. 싸움이 있었다는 뜻이고 그 싸움에서 이기고 그것을 아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 것처럼 차지했다는 뜻이죠. 이 말의 원 단어는 후펠 니카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두 가지가 합해졌어요. 앞에 전치사는 beyond, above라는 뜻을 가졌고 뒤에는 victory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 이기고도 남는다. Be completely victorious라는 단어인데 굉장한 단어죠. 우리가 이 모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지금 질병, 연약함, 남들이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혹은 내가 외톨이가 됐다든지 가족의 슬픔을 당했다든지 친구의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포함한 모든 것, 그 모든 것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가 큰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들어가게 될 때 성도들이 미리 연단되고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될 텐데 이 모든 것들에서 결론은 more than conquerors. 어떤 번역은 super conquerors.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한 정복자 이상이라. 이기고도 남는다.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야 되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불안하고 곧 주님께서 자기들을 떠나신다는, 주님께서 곧 세상에서 배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다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기는 일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기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이거죠. 창세기 32장에 간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자기의 머리를 있는 대로 모든 꾀를 쓰고 애를 써서 자기 형으로부터 좀 안전을 지켜보려고 모든 수단을 다 한 다음에도 자기 혼자만 맨 뒤에 남아서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날 밤에 기도했다는 뜻이죠. 밤새도록 천사와 겨루어 씨름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때 날이 셀 때까지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나로 가게 하라, 천사가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야곱이 Unless you bless me, I won't let you go.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 말 때문에 여호와의 천사 곧 주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 아니겠어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럼 이긴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야 되며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빅토리, 승리, 이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를 믿음으로 다 싸우고 달려간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책인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어차피 인생의 싸움이란 말을 세상에서도 하는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원수 사단과 흑암의 모든 공격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기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울 뿐이긴 하지만 이 넉넉히 이기는 이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승리를 그때그때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승리한다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조금 이따 부를 413장이죠. 새 찬송은 그 찬송 유명한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 찬송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 찬송을 작시한 스페포드라는 분이 변호사입니다. 딸이 넷이 있었어요. 1873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는 아직도 목조 건물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시카고 전체 도시의 거의 대부분을 불태운 엄청난 화재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근데 변호사로서 그 업무들을 너무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가 가족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뭐 대서양을 건너서 배 타고 유럽으로 가는 여행인데 자기는 남아 있어서 뒤에 조인하기로 하고 아내와 네 딸이 같이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그 배가 침몰이 되고 네 딸이 죽게 되었다는 전보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스페포드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나온 찬송이 바로 내 영혼 평안해요. 어떻게 자식 넷을 잃었는데 내 영혼이 평안합니까? 제가 한 20몇 년 전에 90년대 제가 기억하기에 아마 99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미국에 그 1년에 한두 번씩 내려갈 때 그 시카고의 무디 바이블 칼리지에서 해마다 패스터스 컨퍼런스, 목회자 컨퍼런스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닥터, 제가 아직도 그 이름을 기록해 놨는데 메디컬 닥터인 그 스캇 윌스라고 하는 분하고 그 부인인 자넷이라는 두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이분은 정말 휴가를 떠나기 위해서 자식이 5이 있는데 제일 어린 아이는 6개월이고
제일 큰 아이는 티네이저 나이인데 이 5명이 엄마 아빠가 마지막 이제 휴가를 떠나야 되니까 병원 바깥에서 아이들끼리 놀고 있었는데 길 앞에 큰 길에서 지나가던 그 불붙은 트럭이 병원 앞으로 뛰어들어가지고 5명 다가 그날 한순간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미국 시카고 지역의 중서부에 큰 화제가 된 사건이었는데, 근데 이 분들이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잘 이기고 끝까지 주님께 불레임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들이 해왔다고 그러면서 늘 눈에 선한 이 모든 아이들 때문에 자기들이 한 가지 얻은 것은 이제는 삶의 현실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없지만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그걸 보고 이제 a long view 긴 안목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이제는 천국에서 그 아이들을 만날 것을 기다린다는 그 간증을 제가 누구한테 전해들은 얘기가 아니라 직접 들었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죠. 이분들의 이야기가 시카고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시카고의 유명한 일간지가 있는데 거기서 한번 이분들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제일 끝에다가 그 지금 이야기한 같은 걸 쓰고 제일 끝에 이 말을 제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Despair was never their option. 절망은 결코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들은 절망하지 않기로 결단코 절망하지 않기로 그들은 선택했다고 그 세큘러 일간지 신문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겁니다. 제가 너무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큰 일이 이 시대에 앞으로 다가올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일들이 남보다 더 크고 아프게 느껴질지라도 다른 사람에겐 크게 아닌 것처럼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어렵고 큰 일을 겪은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위대하고 능하신 영원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스토리를 얘기하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막 연합군이 엄청난 공습을 퍼뜨린 독일이 폐허가 된 어떤 도시에 지하실에서 이런 문구가 발견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독일어로 뭘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태양을 믿는다. 비록 해가 비치지 않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내가 비록 사랑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비록 그가 침묵하실지라도.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 제가 다 증거하지 못했습니다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까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절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하고
주 앞에 담대히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 이기고도 남는 정복자 이상이 되는 승리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대를 담대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감사, 영광, 존귀를 주 앞에 올립니다. 위대하고 능하신 주의 은혜가 나타나고 영원하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이 시대에 태어나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살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세상이 우리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 때로는 내 육신의 연약함이 때로는 나의 모든 어리석음이 허물이 나를 짓누르고 정죄하고 어렵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고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이 죄 많고 혼란하며 많은 유혹과 많은 어려운 일들을 보고 있는 이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담대하며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같이 우리